하겠습니다. (1월 21일) 셋째 주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에베소서 시장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큰 힘과 또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내어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도전이 되고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침이 되는 영적 전쟁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술책의 모든 술책에 대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세우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발판이 되게 해주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잘 방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일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장소와 시간을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라. 성경에 보니까 술책이란 말이 신약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 2번인가 나오고 신약에 단 에베소서 2번 딱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해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게 되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술수에게 넘어가서 죄 짓는 것을 가장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마귀의 술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마귀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몸을 공격하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많이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설교자를 공격하겠죠. 또 그 가정 여러모로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강단에 못 서게 하겠죠. 성경에서 마귀의 술책을 대항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과 권면해 주는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귀의 공격과 실체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면 무엇을 내가 길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 간증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늘 나와야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고, 누가 와도 누가 만나도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늘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간증이 있구나. 근데 나는 왜 간증이 없는 것인가? 늘 그래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간증을 얘기할 때마다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공인임을, 이 세상의 공인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도 때로는 구원 간증이 잃어버렸을 때도 또 형제님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서로가 이렇게 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조용기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가 더 공격합니다. 새끼 빼앗긴 앙금처럼 어떻게든 그 사람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더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영원히 보장받고 그 다음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승리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영원한 보장을 얻게 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경쟁에 애썼어요. 새벽 기도에 매달 시달렸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시달렸고, 그래서 저에게 유한이 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고 다른 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이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책이었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제시한 책인데, 셜리 맥클레인이 그 사람의 어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주는 한 매개체가 되는데, 마치 그는 성령님의 대리자로 좀 보여집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무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로마서 6, 7, 8장을 알면 그거 다 통과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서 6, 7, 8장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게 되면 굳이 대면 책 읽지 않아도 돼요.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 서문에 보시면 한국경제인성 서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짤막하게 맨 첫 줄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계시록 20장에서야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로 하기의 목표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아죠. 그리고 가정, 교회, 국가까지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한국김 선생님 번역자이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적인 스승인 그분이 한참 영적으로 분별이 있었을 때 기록한 것이에요. 제가 사탄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낀 것은
정말 바른 성경을 안 이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마귀가 개입한 것이다. 그런 순간은 정말 바른 성경이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님 섬겼을 때는 그런 개념을 몰랐어요. 바른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여러모로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의뢰에 공격당하면 육신적이 나오게 돼 있죠. 육신적이 나오래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영으로 공격하는데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따가 보시면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핏대와 육신적인 그런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과거에 구별을 못했던 것이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고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교회고 그 다음에 국가 전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보시죠. 100%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 공산 국가,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죠. 또 이 온갖 이방 신들의 국가,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모두가 마귀에게 절묘당한 국가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가도 희생당하는 나라예요. 지금 사탄은 이미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영적 전쟁을 실체를 모르거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소유할 수는 없어도 점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점유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옛 성품, 나의 옛 사람을 자극하는 것이죠. 옛 성품이 발휘되어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개인에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닌데 쥐고 윽박지르고 법정에 서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고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닌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육신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죠. 제가 그렇게 많이 거쳤어요. 이 주위에 이 나라에 교회가 5만 개, 15만 되는 목사 중에 거듭나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릅니다. 또 알아도 거절합니다. 또 거듭났어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개혁성경, 병리된 성경에 속아서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우리나라 이 700, 800만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거의 로또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대단한 확률의 사람들입니다. 락커 목사님이 거듭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밥조수 목사님, 스승인 밥조수 목사님 만났는데 밥조수 목사가 헤어지면서 말하는 말이 락커만 자네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또 마귀와도 가까워질 것이네. 그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가 공격할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둬도 알아서 격결로 가는데 뭘 건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성장시키려 하려면 계속해서 바른 길로 시청 옆에 양쪽에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얼마나 쫙 이렇게 곱게 펴나갔습니다. 항상 중심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요. 격길로 가면 바르게 그래서 아름드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보듬어 주셔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놔둬버리면 한없이 삐뚤게 가는 게 우리 인간의 품성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아폴론, 아바돈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 분명히 보셨죠? 사탄의 이름이 본래 파괴자예요. 화평, 평안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깨트리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가정과 교회, 국가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마귀의 세력에 힘입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사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면 가장이 화평을 깰 수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교회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양자이죠. 목양자의 어떻게 하나 따라서 화평과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와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국가의 평안과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누가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교황입니까? 프란체스코입니까? 미국의 트럼프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은 평창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무작위로 물어보면 10명 중에 그 아는 사람이 많아야 2명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제 조회하면서 검색해서 알았어요. 다음 달 2월 9일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과 정선 등에서 15개의 종목 102개의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몇 경기가 열리는 건 고사하고 언제부터 열리는지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번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겨울 동계올림픽 처음인데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을 고생해서 준비해서 유치에 성공해서 개최하려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서 평안을 깨트리는 부류가 있어요. 바로 정치권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청소년들이 완전히 뿔이 났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78%가 어떤 종목이든 남북 단일팀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도 않고 기획된 것도 아니었고 급조해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한다는 그런 외향적인 것만 갖추려고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올림픽 선수촌장인 유승민 탁구 금메달리스트가 있고 이혜리사 전 국회의원이 있고 현정화 감독도 공식 표명을 했어요.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남북 단일팀은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이 지금 단일팀을 만든다고 비난의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평생 동안 젊음을 다 바쳐서 자신을 다 희생해서 올림픽 딱 팀에 들어갔는데 나가선처럼 타고 내려와서 북한 선수 6명, 7명도 끼워넣어라. 그렇게 하면 6명, 7명도 분명 우리나라 선수도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바로 여기도 정치꾼들의 작품이에요. 잘 돌아가던 올림픽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합니다. 그 우리나라 태극기도 못 나가는 거고 인공기를 들고 나간다고 하죠. 한반도 국기인가요? 예.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곧 있으면 북한 선수단인지 응원단인지 한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굶주린 김정은의 수하들이 몰려와가지고 한바탕 해치고 해먹고 갈 거예요. 지금 북한은 3대 세습의 깡패 국가입니다. 아니 양아치 국가라고 해도 정확할 것입니다. 남의 잔치에 숟가락도 없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주인 행사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북한의 모든 술책은 마귀의 기만이요 술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요. 잘 먹고 잘 갔죠. 분명히 미사일 쏠 겁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또 어쩌니 저쩌니 해서 미사일 쏠 겁니다. 50대, 60대 세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규모 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물가들이 상당히 올랐고 기름값도 상당히 올랐어요. 현 정부의 선심선 복지정책에 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거덜날지는 저는 그건 보지 않고 저는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현 정부가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문제투성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평화는요 때로는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힘을 유지해야만이 평화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독특한 국가의 우리나라는 남북 사실 어쩌면 같은 민족인데도 헐벗고 굶주린 2,800만의 그 동포들만 불쌍한 거죠. 소수의 1%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잖아요. 한 곳의 일방적인 우위로 완전히 전쟁을 해서 점령하거나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가 되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비대칭도 있지만 예,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이 무장 해제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현 정부가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평화란 이름으로 나중에 로마 교황은
이제 대환란 때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자신은 토사구팽 당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에베소서의 서신에서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자, 여기서 힘의 능력, 그 힘, 더 파워, 힘이죠. 힘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 그래서 에이모어란 뜻은 그 장갑, 어떤 철갑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에이모어 오브 가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에요. 에이모어 유니트면은 기갑 부대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나왔던 에이모어 유니트면 기갑 부대예요. 그러니까 장갑차, 기갑 그런 뜻이에요. 철벽을 둘러서 아무것도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라도 다 막을 수 있는, 그 술책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태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치고 윽박지르고 법정에 가고 소송 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좀 넘기셔서, 지금 조금 전에 12절 같은 이 말씀이 1장 16절에서도 나오는데,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권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 골로새 1장 16절에 나오는 이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바로 보좌의 주권들, 권세들입니다. 정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떨어진 이 대기권에서 지금 나중에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있는 이런 많은 영적인 악한 무리들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영적 무리는 바로 골로새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영적 존재가 있고 악한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셨지만 그 요한시는 한참 대환란의 중간인데 그때를 교회 시대로 착각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예요. 그럼 들어보셨죠? 3.1교회 전병 김태환 그 목사. 요한계시록 그렇게 엉터리로 강의하니까 완전 사람들이 죽을 쓰는 거죠. 요한계시록 한가운데를 교회 시대로 적용하고 바로 이거를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지금이 바로 악한 날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합니까? 마귀의 공격이 심할 때 여러분 패배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그건 마귀의 공격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계시죠? 그때 이겼어야 되는데, 그때 왜 옛날에 육신이 나왔을까? 이제 그렇게 육신이 나오지 않으려면 그 마귀의 술책에 나도 대항하라고 성경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라. 그러면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라.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 가면 반드시 허리띠 바로 단전에다가 딱 착용할 수 있는 허리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진군이 단전에다가 매는 그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역도 선수가 왜 그 허리띠를 강하게 압박해서 그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여기다가 단전에다 매겠습니까?
단전에다 힘을 줘요. 허리띠가 있어야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중요하죠. 그 허리띠는 바로 진리로 만든 것입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라. 여러분 심정을 보호하는 의의 흉패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거다.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머리는 가장 중요하니까 보호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이 확실하게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한 전사의 모습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 전사는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완전 전신 갑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하라면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마귀의 실체를 제시했어요. 우리 모두가 잘하면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은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있으라.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전사의 저력입니다. 숨은 힘입니다.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이런 14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힘.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10절에서 파워로 나오죠. 그래서 이 파워가 뭐냐? 5가지 이미 파워입니다. 5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힘을 길러야 된다. 이 힘은 단순히 하나가 모여져서 힘이 아니라 5가지가 모여져서 여러분에게 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 P-O-W-E-R.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6장 18절에 나오죠. 기도죠. 플라이죠. P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께 개인과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때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기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별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겹게 사는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중보기도 제목 여기 붙여놨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닿고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교제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누는 지역교회가 멀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통로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아주 생명줄이고 하트라인에 아주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필요한 때 바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녀가 안방에 들어갈 때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물론 놓고는 하겠지만 누구의 허락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은 놓고 하는 것이겠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만나기 힘들어요. 가끔 상담 전화 받으면 참 제가 개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물어요. 맞다고 보니까 참 감사하대요. 상담 전화하면 거의 집사가 받고 사찰 집사가 받고 그 뭐 부목사나 이게 만나기 힘든 거예요. 통화하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직접 받으시네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직접 받아서 상담하죠. 지금까지 전화해서 목사가 직접 상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대표 전화 딱 한번 눌러보면 목사가 잡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 비서 어디 거쳐서 직접 상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뭐 목사 만나기가, 이건 하나님 만나기가, 예수님 만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세상의 정치권도 높은 사람 만나기 힘들듯이, 근데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바로 논수업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바로 놓고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행 공동 전산망이 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하트 라인, 그죠? 바로 막 온라인으로 입금 출금 다 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골든 파이프예요. 금 파이프입니다. 한 라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게 금이잖아요. 금으로 된 건 바로 전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기도 통로는 바로 하트 라인입니다. 골든 파이프예요. 금으로 된 파이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들으신 분 중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시는 것,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죠. 진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때 첫 번째 내 힘을 기르는 것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무릎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오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좀 넘겨서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정신, 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서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질 때 가장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이 10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서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혼미해지고 힘들 때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복종한다는 마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경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아닙니까?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사람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이 70% 물이죠.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하고 많은 곳은 항상 해변가가 더 많아요. 해변가가 더 많습니다. 마귀는 물을 좋아하고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 항상 목매는 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거를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목을 매 자살했죠.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동물에게도 들어가지만 사람 몸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완전 점유하게 되면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그런 대미한 책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누가 깨느냐? 아버지, 어머니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순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들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복하고 완전 서렌더를 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서렌더 해야 합니다. 순종해요. 예.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보고? 잘 길을 닦아놔야 되겠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그 남자의 책임이 엄청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하고 끼어지는 것, 그것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말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화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을 기르려면 파워, P-O 했죠? W는 뭐죠? 워십입니다.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예배 10번, 20번, 1년에 52 참석하는 분하고 1년에 반밖에 참석하지 않는 분은 들은 것도 양 차이 나지만 그 사람의 영적 힘이, 파워가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냥 덮어놓고 신약 시대의 교리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 3장에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4장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차원이고 기록 시기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이렇게 각도가 다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교리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 만자가 중요하죠. must, 반드시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겠죠. 어디서 들을까요? 물론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지만 그 생생한 감동을 지금 바로 현장에서 그 시간대에 느껴야 되는 거죠. 다시 또 듣기, 반복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지. 그렇죠?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늘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말씀을 다시 들으셔서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하는 사업이 바빠서 내가 하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이 어떻게 바빠가지고 경배를 한번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바쁘게 만들어요. 돈 더 잘 벌리게 만들고 더 잘 되게 만들어요. 왜냐? 계속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한번 계속 해봐라. 더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겠죠. 아, 바빠요. 바빠. 경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겠죠. 한번 바빠서 못 드리면 계속해서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지구를 구하는 일 아니라면 경배가 중요하죠. 그러죠? 온 인류는 이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저력을 기르는다 한다면 파워, P-O-W, E는 에반젤라이즈,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본문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자, 모든 것을 갖추고는 여기다가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슬에 묶인 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사슬에 묶인 대사입니다. 어떤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전파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면역력을 길러주는 촉진제와 같다고, 저는 예방주사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에게 엄청난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저는 그렇게 복음 전파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복음 전파는 나가야죠. 전도제를 주어야죠. 또 만나면 얘기를 해야죠. 시간과 몸과 영혼, 몸을 모두 써야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한 인간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헤엄치고 허겁지겁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은 흑암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기도하고 하겠죠. 말씀은 무장하고 하겠죠. 그래서 빌리 선더이는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 읽고 15분 복음을 전하면 결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 실족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식, 이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어디다가 몇 명 구령하고 몇 명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준 사람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그 사람에게 하늘에 관한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해 주려 함이 아니냐. 언제든 준비를만, 스탠바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하게 되면 숫자를 부풀리게 돼요. 어디서 몇 명의 숫자를 부풀려서, 그 부풀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자랑의 면류관, 구령자의 면류관을 주실 때 100명 구령한 사람, 1000명 구령한 사람, 10,000명 구령한 사람, 더 많이 구령한 사람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을 구령해도 신실한 구령자를 저는 상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려면 POWER, R은 바로 말씀이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지금 이렇게 듣고 또 집에 가서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죠. 잠언서 28장 9절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흔히 많이 질문을 해요. 이 잠언 28장 9절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니라, 먼저 하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대다수 사람들이요, 제도공교에서 오면 기도가 먼저라고 해요. 생각해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죠. 기도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돌이키면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도 킹제임스 성경을 100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비결을 책을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늘 펴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코너에 몰아놓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해야 기도에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나무가 자랄 때 뿌리가 잘 맺는 것은 좋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나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나무로 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기름을 넣어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엔진 동력이 기름이 들어야 되겠죠. 바로 내 영적인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큰 배를 항해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절약 힘을 기르기 위해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경배에 순종하고 최상의 순종으로 다가서고 복음으로 전하여 혼을 이겨오고, 그럼 내 명령력이 길러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평생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증오할 것입니다. 이 5가지 파워가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면 이 파워라는 힘이 생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논농사를 지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논농사에서 보면 벼가 항상 물에 쫙 찰랑찰랑 들어있죠. 물이 빠지지 않게 항상 찰랑찰랑 돼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항상 보면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도 물이 항상 찰랑찰랑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넘치도 않고 너무 좀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쉽게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쉽게 식었다가 냄비 같은 신앙의 근성이 아니라 진드근이 한번 달궈지면 끝까지 계속 가는 그런 진득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존재하죠? 어느 때 마귀가 존재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승리할 때 존재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패배할 때 존재감을 느낍니까? 이것이 또 마귀의 공격이겠구나. 마귀는 나 자신을 공격해서 나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때론 내 원하지 않는 말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꾸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평안을 깨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는 늘 마귀가 여러분의 혀를 관장한다고 그래요. 그 혀를 우리가 관장하게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을 관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싸우라면 싸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육신으로 살았어요. 육신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안경으로 쓰면 이 세상은 온통 지옥 그 구덩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무디는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지옥같이 보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낙원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도 보면 볼수록 세상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우리도 우리 역신의 자신의 육신의 죄들을 지독히도 증오하고 싫어야 합니다. 박주서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전신 갑옷을 입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그 힘은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이 마귀의 진영에서 딱 여기서 거점을 잡아서 한 나라에도 우리의 대사관이 있듯이 이 마귀의 진영에 이 성정동에 우상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딱 거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여기 딱 들어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기도 열심히 해서 점집이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바로 아래층 여왕벌도 나가야 되고, 여왕벌이 뭔지 아시죠? 점쟁이 키우는 곳이에요. 점쟁이 양성소예요. 그래서 정죄가 안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대서관이 더 여러분 힘을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의 대회에 참여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평화와 화평과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국가까지도 평화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인정사정 정말 볼 것 없이 모든 것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파멸된 존재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와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로 인하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기르게 해주시고 그런 파워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아직 2028년도 실행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모든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염려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 나올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라도 마귀의 공격은 가능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또 집에 갈 때, 또 평일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언제라도 마귀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화평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